저는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 시작,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내가 왜 나가는가, 도대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교회가 과연 뭐냐, 이상적인 교회 자꾸 우리가 찾는데, 교회는 참 부족하고 문제 있고 환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받고 변화되어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병원과 같다 그랬어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과 사명, 이거를 알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정말 교회가 우리에게는 지상의 천국이 되고 축복의 보고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교회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힘들고 부담이 많고 시험이 들고 상처도 받고 짜증이 나고,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 보고 자기가 또 분쟁에 휘말리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비극도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왜냐하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정말 목적이 분명한 이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성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예배를 얘기할 수 있고 또 말씀 교육을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랑의 친교를 얘기할 수도 있고 구제와 선교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잖아요. 여러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한 가지일 거라고요. 오늘 그거를 우리가 다 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목적, 또 내가 주장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람은 딴 거 하는 거를 참지 못해요. 선교가 중요하다는 사람은 또 예배만 드리는 사람을 용납을 못해요. 우리의 관심과 투자가 내가 생각하는 그 목적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도 많고 그렇게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생각하고 남이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교회의 목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목적.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목적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건 여러분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교회의 존재 목적에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다 아는 듯한 이 말씀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너무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신 때가 언제죠?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마지막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언이라면 죽기 전에 마지막 당부죠. 그래서 형제들이 막 싸우는데 아버지가 그 형제들 손을 서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면서 야, 너희들 그만 싸워라. 나 이제 이 세상 떠나는데 내 마지막 당부다.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 그러면 서로 미워해도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유언이죠. 그렇죠? 그래서 청개구리도 마지막 말씀은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어요.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마태복음에 이 말씀은 바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도들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도들은 누구냐면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이 보내신 자가 사도예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의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왜?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하는 자들에게 교회 뭐하러 설립하느냐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바로 교회 자체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시교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동사가 나와요. 자, 첫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가서,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라. 이렇게 4가지 동사가 나와요. 근데 이 헬라어 이 문장에 보면은 이 4가지 동사 중에 가장 중요한 주동사라는 게 있어요. 명령형 주동사가 있고 나머지 3 동사는 그것을 서포트하는, 그것을 도와주는 분사형 동사라고 그래요. 분사형이라는 말은 ing가 붙는 거죠. ing. 그렇죠? 그런데 그냥 주동사로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거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Going, 가서. Baptizing, 세례를 주고. Teaching,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말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가서 교회를 세워서 할 일이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 그 제자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시작.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란 뭡니까? 제자는 그 스승을 그대로 배워서 전수하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시 학원에서 공부하는 애들을 보고 제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수강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느냐? 적어도 대학의 교수쯤 돼서 또는 어떤 아주 창조적인 예술가가 자기 밑에 수하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전수해줘.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 스승 비슷하게 오히려 스승보다 더 탁월하게 쫓아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배운 거를 또 다른 제자에게 전수하는 거를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는 쉽게 말하면 배우고 전수한다. 시작. 배우고 전수한다. 배워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그 목자도 담임 목사로부터 배워서 목자로 임명받으니까 처음에 시행착오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버텨서 또 버텨서 결국은 나중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존 신자보다는 자기가 전도해서 VIP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을 모원으로 섬기면서 계속 전수했잖아. 전수를 하니까 거기서 또 새끼를 친 거예요. 그대로 받아서 지금 제분가 제제분가 4대까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하는데 그 예쁘장한 우리 목녀를 보고 할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왜? 영적으로는 2대손 3대손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다. 이 제자는 결국 무엇을 배우고 전수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시작.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시작.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인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2가지로 충만한 건데 첫째가 성령의 열매, 시작.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열매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캐릭터예요.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우리가 보통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에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상담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 이게 성령의 은사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열매와 은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정의를 할 때는 바로 예수 충만이다 이러면 틀림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정도, 오늘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의 완성은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완성은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하고 비슷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전도의 완성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저 조금 봉사하고 하는 정도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단하여 정말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방법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분사형 동사입니다. 첫째가 뭐냐? going, 즉 가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가라. 가라. 가서 그랬어요. 자, 가는 게 뭡니까? 가는 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목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오라, 오라, 교회 오라 하면 하는데 교회 오라 하는 전도가 이제는요,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오라 하지 말고, 물론 오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돼요. 가는 게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이웃을 접촉하는 게, 그게 바로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침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baptizing, 즉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는 건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교회에 입교를 하는 게 바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목장에서 사람들을 접촉해서 그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영접 시간에 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 침례를 받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냐? 세 번째, teaching,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이 가르치는 건 어디서 합니까? 바로 삶 공부를 통해서, 또 목장에서 그 목자와 목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죠.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거죠. 또 교회 와가지고 삶 공부의 시리즈를 통해서 생명의 삶이나 새로운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이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 그대로 굉장히 명확하게 그 모든 프로세스가, 모든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가정교회를 특별히 제가 이 뒤늦게 전환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시간 세월 다 보내고 아무것도 없는 쭉쟁이 그러한 신자가 되지 않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뭐 가정교회니 하는 뭐 그런 타이틀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제자 삼는 교회. 시작.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단지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활태도,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우리가 전수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이러한 대그룹, 즉 예배만을 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리고 축도받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아서 제자가 됩니까?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제자를 키우신 그 방식을 최소한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목장이, 그 몇 명 안 되는 목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회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처음에 따랐어요.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요 2만 명, 3만 명이 넘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지막 막판에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0명밖에 안 돼요. 핵심은 12명이에요. 그럼 바로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제자가 된다는 거는 군중 속에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가족과 같은 그러한 소그룹에서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예배에서는 여러분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말 그대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라면 그것을 내가 가서 실행하고 실천하는 현장과 자리가 뭐냐? 이게 바로 가정교회예요. 이게 바로 목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야, 오늘 정말 나한테 정말 유익한 말씀이다.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결심해서 나가서 그 결심한 대로 내가 실천,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겨야지,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지,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지, 마음의 결심만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좋아서 결심만 하는데, 그리고 결국은 나가서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면 결국 도루묵이에요. 그냥 계속 결심만 하다가 세월 다 가고, 그래서 평생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요 단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계속 그 고약한 성질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무슨 말 들으면 참지 못하고 쉽게 시험 들고 엎치락 뒤치락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뒤돌아보니 내 인생이 내 성품 하나 제대로 변화되지 못한 모습에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합니까? 아까 그 형제도 자기의 그 고약한 나쁜 버릇이 목장을 통해서, 목자를 섬기는 걸 통해서 자기가 변화됐다. 자기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다.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자화상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온 이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다 흩어지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그들이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환경이 준비되어 있질 않아요. 가정교회는 바로 가정에서, 목장에서 몇 명이 한 식구가 되어서 누가 전도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목장에서 그 전도한 사람을 계속 돌보는 거예요. 계속 식구가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케어하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 배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동지가 있고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떨어져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새신자가 친구가 6명 이상 되면 절대 교회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목사가 없어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목장에서 한 6명 정도, 6명의 친구,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또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 한 6명 정도가 되면 가장 나누기도 쉽고요, 가장 같이 먹으면서 한 식구가 되는데 가장 적절한 인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나면 12명 정도 되면 이제 반으로 쪼개서 분가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분가하고 분가함으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남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목장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그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저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만 해가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제가 엊그제도 어느 목원에 사업장 신방을 갔어요. 그 이제 새신자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대표인데 거기 같이 일하는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스마트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칭찬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참 용모도 좋고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은데 혹시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이 무교라서 이렇게 시달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말고도 많은 사람한테 교회 나가라고 얼마나 얘기를 들었겠냐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문제가 뭔지, 관심사가 뭔지, 뭐가 고민인지 그것을 잘 이렇게 해결해주고 그것을 도와주고 그것을 섬겨주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교회 나와라, 무조건 예수 믿으라, 그게 지금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정교회를 하면 그저 교회만 오라는 게 아니라 한번 밥 먹으러 오라 이거죠. 같이 가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그리고 권면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다 보면은 이제 점점 마음이 열리고 또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 영접 모임에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예배에 데리고 오고 예수 믿게 하고 침례받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확실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제자를 세워나가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성시교회고 가정교회고 신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서로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좋아서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러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도 당신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나도 도와주고 싶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뉴욕에 에드워드라고 하는 기독교 병원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치유가 잘 되고 사랑이 많은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치료하는 데는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 병원에 에드워드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가 자기의 이 독특한 처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TLC 처방이라는 거예요. TLC, 그게 뭐냐 그랬더니 T는 뭐냐? 텐더라는 거예요. 텐더. 자막을 좀 올려주시죠. 부드럽다, 친절하다 하는 게 텐더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L, love는 사랑이에요. C는 케어, 케어라는 게 뭐냐? 바로 섬김, 치유한다. 이렇게 돌본다는 뜻이 바로 케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tender, love, care, TLC. TLC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약을 많이 놓고 주사를 뭐 세게 놓고 뭐 이래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TLC 처방 요법으로 많은 환자들을 온전하게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 이름을, 그 의사 이름을 따서 에드워드 기독병원이다 이렇게 붙였다고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목장과 가정이 바로 TLC,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목장 공과 마지막 결론 부분, 우리 주보에 있는 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죄인을 치료하는 병원이다.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이다. 불신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영접시켜 세례를 주고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가정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최적화된 교회이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를 병원으로 만드는 길이다. 주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1분 여러분에게 침묵의 기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고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어떠한 결심을 하실 것입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결심이고 목장은 실천이다 그랬어요. 예배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가 바로 목장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결심을 한번 정리해서
거기 주일 예배 순서의 박스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